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반모섬으로 한번 가서 그 반모섬에서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지 한번 구경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반모섬은 지금도 존재하는 에베소에서 약 90km 떨어진 그런 무인도 섬이요. 그 당시는 무인도 섬이, 지금은 무인도 섬이 아니지만은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유배가 되어서 그 섬에 있는 동안에 받은 계시입니다. 제가 2000년 10월 8일 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때 찍은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우리 일행들이 지금 반모섬을 향해 가는데 이 에게의 바다는요 굉장히 파도가 심해요. 특히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 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 동력선, 이 섬에 가는 배가 뜨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월 초순에 갔는데 8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반모섬에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 야,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이 배가 바로 반모섬에 가는 동력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타지 못하고 적어도 한 5, 60명 정도 타는데 지금 여기에 반모섬에 가는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이 모든 일행들의 제가 대장으로 또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좀 있으면은 이제 반모섬에 도착한다. 여기 칠공주라고 권사님들이 매 2년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칠공주라는 그런 팀이 특송을 하고 예배를 허전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반모섬을 향해 갑니다. 지금 멀리 반모섬이 보입니다. 반모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 비슷한 크기의 그런 섬입니다. 요한이 유배되어 갈 때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거기에 채석장이 있어서 많은 노예들이 채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 당시 요한이 유배되어 갈 때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은 섬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에게의 바다고요. 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지금 반모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멀리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가구들이 산 위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생략해서 이것이 반모섬의 동굴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동굴입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계시 동굴 안에 있는 계시의 그 벽화 그림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다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 동굴은 요한이 이 안에서 기거하면서 자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바로 섬입니다. 옛날에는 뭐 집이 없으니까 이런 동굴 속에서 기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이 이 동굴에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했다. 이것이 계시 동굴 입구인데 여기가 바로 이 서가 있는 자가 요한이고 앉아 있는 자는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받아 적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비서관과 같은 이런 분이 같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 동굴에서 예수님이 계시를 주심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책에 기록해서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간 그런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모섬은 지금 하루에 수천 명씩 관광객들이 오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반모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그런 논리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되어질 일, 이런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장차 되어질 일은 큰 환난과 재림과 천국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풀어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뭔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풀기가 쉬워져요. 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풀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니엘 71회입니다. 이 다니엘 71회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맞춰보면 아주 쉬워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71회는요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하면 이 71회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 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다시 말해 이 70일에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야. 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도 이 70일의 구원의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켰다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70일에는 원래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계시였지만 이것이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축복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70일에는요 예루살렘을 중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시 말하면 7일에와 62일에와 한일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70일입니다. 7일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기간이고 62일에는 십자가 사건이 성취된 때고, 그리고 이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는 신약시대,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기간이 삽입이 되었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되면서 이 70일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70일회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7일회와 62일에는 69일회입니다. 이 69일회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이 금방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은 형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진행이 되고, 그때에 이방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이 온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간이 삽입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충만한 숫자가, 이방인들이 숫자가 차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70일회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 이런 틀이 바로 다니엘과 계시록의 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이 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70일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일에와 62일에, 이것이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32년까지 한치의 역사에 착오도 없이 그대로 이 69일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AD 32년경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70일회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신약시대가 삽입이 되었어요. 이것이 관로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삽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를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연결해 보면은, 아, 지금이 바로 이 신약 시대가 진행되고, 에스버 두사빌라, 다시 말해 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을 받는, 이것이 바로 2020년이 진행되고 있죠. 이 2020년 다음에 몇 년 만에 마지막 이 한일회가 진행이 되는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 에스버 두사빌라, 이 아시아 일곱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지금 이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와 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자, 보세요. 69일과 한일회 사이에 네 본 것, 다시 말하면 아시아 일곱 교회 네 본 것, 교회가 여기에 이방인 교회가 삽입이 되면서
2장, 3장, 에스부투사빌라 이 교회가 삽입되면서 이방인 교회 2020년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몇 년이 더 지나면은 마지막 한일에 계시록 6장에서 13장이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보면 지금 곧 마지막 한일회가 진행될 것이다.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대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진행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 이제 자주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 내 본 것이 어디입니까? 내 본 것은 69일에와 한일의 사이를 보여주었어요. 이제 있는 일은 천상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6장부터 13장까지 환난과, 그렇죠? 장차될 일이라는 것, 제일 처음에는 환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재림이 나오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부터 천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난과 재림과 천국. 다시 말하면 내 본 것과 천상,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인데, 이 장차될 일은 6장의 마지막에 이 환난, 재림, 천국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평행입니다. 평행이라는 것은 같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 환난과 재림과 천국. 이것만 딱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공부하면 그대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고,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우리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밥 먹는 거 어려우면 우리 다 죽지. 공기 마시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이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논리로, 요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또 전체 구조를 공부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장차 되어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기록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내 본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이것이 터키죠, 터키. 이것이 지금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 서부죠, 서부. 여기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또 북두 칠성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이 요한이 도미디안 왕제에 의해서 유배되어 가지고 요 반모섬에 가는 거죠. 요런 내용. 이것이 에게해죠. 에게 바다입니다. 이 에게 바다. 이 에게 바다의 이 가운데 있는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아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성지 순례를 해보면 사도 요한이 다녀왔다는 그런 흔적이 있어요. 제가 라우디게아에 가서 요한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라우디게아에. 그래서 제가 왜 요한 기념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요한이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 라우디게아 기념교회를 물론 라우디게아 기념교회는 뭐 AD 400년이 이때 지었어요. 그러나 그런 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조금 보겠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이러죠.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초대 교회, 여러 교회보다 더 우수했던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천하신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여러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무척 좋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였고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했습니다. 둘째로는 윤리적으로 깨끗하여 악한 자들이 함께하지 못한 경건한 교회라고 칭찬했습니다. 셋째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거짓된 자들을 물리친 정통교회임을 칭찬했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는 매우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파한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칭찬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꾸중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만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물론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예수님의 권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잠시 예수님이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다니시는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로 표현됐고요. 성령님은 일곱 등불로 묘사됐어요. 왜 그러냐? 이 일곱 등불 되시는 성령님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거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제 있는 일, 천상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 아시아 일곱 교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쓰러졌죠. 예수님이 이 아시아 일곱 교회 다니시면서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도 하시면서 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다. 그렇게.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안수하시면서 타르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내가 이제 영원히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고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제가 이 네 본 것, 이 첫 번째 항목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항목의 중심 내용은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어떤 의미에서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에 순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장차 되어질 일을 너무나 하나님은 밝게 또 쉽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아시아 일곱 교회가 무슨 정거장막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정거장막 성전에 일곱 별이 있었다 그러고, 일곱 별이 그 누구냐 해가지고 이름까지 다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아시아 일곱 교회를 해석했는, 그거 아닙니다. 이 아시아 일곱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마지막 환란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 모든 교회를 다 말씀하시지, 어느 한 교회 한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만 아시면 우리가 이단들과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처음 사랑을, 이 환난 가운데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 올라가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